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놀랍게 변화시키시는 크신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신약 성경의 첫 장을 장식하는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요, 수많은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러한 족보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왜 이걸 꼭 기록했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낳고 도대체 몇 명을 낳는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도대체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이름이 너무 어려운데 나중에 이걸 봉독할 때는 더 어렵고, 특별히 창세기에 보면 너무 힘들잖아요. 말살라 막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여러분 목사가 성경 봉독하는데 발음이 안 되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은혜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도 오늘 1절만 읽고 16절 17절만 그렇게 따로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참 족보가 어떻게 보면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제가 이 족보를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진짜 고민이 많았어요. 마태복음을 설교할 건데 어떻게 설교를 어디부터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있었어요. 제가 먼저 설교를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그 예수님의 탄생을 좀 뛰어넘고, 그건 성탄절에 또 하니까. 근데 어떨 때부터 하냐면 세례 요한부터 좀 설교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막 강력하게 그거부터 하려고 하다가 또 아닌 것 같고, 하려고 하다가 또 아닌 것 같고, 한 3일 동안 고민이 막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족보를 딱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저에게 감동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전 예전에는 이게 별로 중요하지도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족보를 읽으면서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 첫 번째 깨달았던 것과 두 가지의 깨달은 것들을 이 시간에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 구약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말씀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막 제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하는데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1장의 1절에 등장하는 세 인물이 있습니다. 세 인물이 대표적으로 등장하잖아요.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담도 얘기할 수 있고, 노아도 얘기할 수 있고요, 요셉도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기자를 통하여서 세 인물을 먼저 얘기하셨을까? 바로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 여러분, 물론 아브라함과 다윗은 각각 유대 민족의 역사에서 시작과 번영을 대표하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얘기하셨냐면요,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나실 메시아를 상징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연골 교리를 가지고 이 세 분을 얘기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메시아, 즉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번성시켜 그들에게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는데요, 그게 몇 번이나 언약이 등장하냐면요, 창세기 12장에 한 번 등장하고요, 15장에 또 등장하고, 17장에 등장하고, 20장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잊을만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리라, 막 이렇게 계속 잊을만 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은 누구로부터 성취되었냐면요, 예수님의 사역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2편 7절과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8절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방 나라를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유업으로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유를 어떻게까지 인정하신다고요? 땅 끝까지 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한 인물에 대해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 중에 이러한 역사를 일으킬 건데, 그 역사의 마지막 종착역이 누구냐면, 성취점이 누구냐면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모든 민족의 소유를 주시고 땅 끝까지 이르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과 그 마지막에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서 놀랍게 성취됨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인데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렇게 또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가장 성취점이 어디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냐면요, 구원의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그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여졌고,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다라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저주의 심판만이 그들에게 있고, 예수님을 복되게 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하심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 약속했던 모든 것들이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하시냐면요, 그의 보좌가 여호와 앞에 영원히 경고하리라 라고 약속합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의 말씀인데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나라는 누구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단이 무너뜨릴 수 없는 나라입니다. 마귀의 어떠한 유혹과 계략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으로 인하여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그 나라는 세상의 어떠한 권세자도 마귀의 어떠한 능력도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도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취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또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닌데요, 89편 35절에서 37절은 더욱더 확고하게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35절,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연즉 다윗에게 어떻게 하겠다고요?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대요. 한 번 맹세하신 그것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쫙 얘기하시는데 37절 보시면,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하게 되리라.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시는 이 약속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 약속대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을 인하여 결국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족보를 읽는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얘기하실까요? 나는 너에게 한 모든 약속을 반드시 이루리라. 주님이 족보를 읽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룰 것이야.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는 불신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기사를 봤어요. 그것도 좀 오래된 2012년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모 신문에 나온 기사인데, 그 어떤 것이냐면요, 경기도 무료 평생 교육 사이트 홈런이라는 단체가 만우절을 맞이하여 남녀 회원 5,364명을 대상으로 남녀 부부가 서로에게 잘하는 거짓말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내가 남편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장 많이 거짓말하는 것이 제가 이거 보면서 전 좀 공감이 안 되지만 좀 웃기더라고요. 1,488명이 아내가 이런 남편에게 가장 거짓말을 많이 했대. 이 거짓말을 많이 했는데 뭐냐면
이거 싸게 산 거야. 이거 절대 비싼 거 아니야. 막 이런 게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여러분 1235명은 가장 많이 거짓말하는 것이 뭐냐면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화 안 낼 테니까 솔직하게 말해봐봐. 화 안 낼 테니까 솔직하게 말해보라고. 남편들 이런 거짓말에 속이면 안 됩니다. 무조건 솔직하게 말하든지 거짓말하든지 무조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하입니다. 하 있을진저 막 이런 게 다가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남편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은 어떤 것일까요? 1339명이 선택한 거짓말인데요. 뭐냐면요, 오늘 일찍 집에 들어갈게. 이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라고 해요. 두 번째는 여러분 1084명이 선택한 거짓말인데요. 어떤 것이냐면요, 나 이제 술, 담배 끊고 운동해서 살 뺄게. 이게 많이 하는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외에 자녀와 부모에게 사이에서도 가장 거짓말을 하는 이런 것들을 조사했는데요. 자녀가 어떠한 거짓말을 많이 할까요? 저는 이거 정말 좀 공감이 좀 되더라고요. 뭐냐면 자녀가 많이 하는 거짓말, 첫 번째, 엄마 5분만 자고 더 자고 일어날게. 이거 거짓말 많이 한다고 해요. 또한 여러분 남자애들이 거짓말을 하는 게 뭐냐면요, 게임 딱 한 번만 하고 이제 그만둘게 하는 거짓말. 저는 이게 남자 여자나, 제가 이 학생 때도 저희 부모님에게, 우리 어머니 잔소리 많이 하는 어머니에게 했던 말이 있거든요. 공부해라 막 이러면 5분만 있다가 내가 공부할게. 이거 거짓말 많이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많이 하는 거짓말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많이 하는 거짓말 뭘까요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세요. 공부하기 싫으면 하지 마! 이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요. 여러분 진짜 그 참말일까요? 공부하지 말라는 말, 공부 안 하면 죽어 막 이 말이죠. 반대로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딱 하나만 더 먹어. 애기들한테 많이 거짓말, 딱 하나만 더 먹으면 끝이야. 근데 여러분 하나만 더 먹으면 또 하나 들고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하면서 얘기하고. 그리고요 저도요, 이거 우리 여기만 저만이 여러분들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 자녀 보면서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첫째를 딱 태어났는데요, 너무 근심 걱정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저를 똑닮게 태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성령님 좀 얼굴 좀 만져주시면 안 돼요?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아기한테, 우리 첫째 아이가 우리 성도님들이 볼 때마다 너는 아빠를 닮았구나 하면 막 울어요. 어머 너무 심각하게 받아요. 너무 막 울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쁜 엄마를 닮고 싶은데 아빠를 닮다라니까 너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는 우리 자녀에게 첫째를 데려놓고, 은총아 이게 끝이 아니야. 나중에 크면 이뻐질 거야.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거짓말로 그의 마음을 많이 위로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부모님에게 가장 거짓말을 많이 들었던 때가 언제냐면요, 딱 우리가 설날 추석 때 세뱃돈을 받잖아요. 그래서 또 용돈을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큰 돈이잖아요. 애기들이 초등학교에 가졌던. 그러면 그걸 이제 부모님에게 엄마가 딱 달라고 해요. 야, 그 큰 돈 잃어버리니까 나한테 맡겨. 그럼 저는요 진짜 우리 어머니를 신뢰하면서 딱 맡겨요. 그럼 나중에 지나보면요 진짜 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럼 엄마한테 딱 달려가요. 엄마 내가 이거 진짜 사고 싶은데 그때 내가 맡겼던 그 용돈 세뱃돈 좀 줘봐. 나 이제 살 거야.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면 다 썼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요. 진짜 저는 저희 어머니를 정말 신한은행이라고 생각하면서 맡겼는데 왜 그 은행이 부도 날 수가 있나 어떻게. 그러면서 막 엄마한테 막 진짜 막 때를 쓰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냐. 내가 그렇게 돈을 맡겼는데 내가 진짜 사고 싶은 거 있는데 막 그렇게 했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하는 말이 뭐냐면요,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히고 키워준 값 줘봐. 그럼 내가 줄게. 막 이렇게 이거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막 저도 제 자녀에게 막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막 욕구가 막 석석 올라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사람들은요 화이트 라이어라고 말하는 착한 거짓말도 해요. 사람들이 기분 좋으라고 하는 거짓말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악한 말로 사람들을 사기치려고 하는 거짓말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어떠한 형식을 통해서 그 거짓말을 하지만요, 하나님은요 착한 거짓말, 나쁜 거짓말, 공수표 이런 거 안 날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진실만 말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게 얘기하시냐면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셨어요. 사람은 무지하게 거짓말을 하신다는 거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안 하시고 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뒤에 또 무슨 말씀하시냐면요,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같지 아니하며 거짓과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며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결국 우리가 패배자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경건의 겉모양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는 험한 세상 가운데 승리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승리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 여러분 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으십니까 여러분? 전 믿어요. 험한 세상은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며 패배자의 모습으로 정말 쭈구리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깨를 펴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승리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주눅들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더라도요, 우리는 결국 선한 것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고백하냐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고린도 후서 1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더욱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날마다 예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수표 날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친히 이루시며, 그것도 우리의 수준으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승리자예요. 우리는 패배자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패배자로 여김을 가지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서 나를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실까?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패배자로 여기고 내 인생은 꼴대로 꼬였는데 뭔 승리자야? 이게 어떻게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야? 라고 할 때도 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죄인까지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여성은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는 소유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그 오병이의 숫자는 성인 남자들의 숫자만 계수된 것이었습니다. 여자들은 아예 계수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계수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여성들은 남편의 그냥 소유물로 취급받는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족보에 여성을 포함시킨 것은 어림없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건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의 족보는요, 여성이 등장하는데 몇 명의 여성이 등장하냐면요, 4명의 여성이 등장해요.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그 4명의 여성 이름 중에 누가 있냐면 바로 첫 번째 다말, 두 번째 라합, 세 번째 밧세바, 네 번째 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한 이 네 명의 여인들을 보면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만약에 성경을 쓰고 싶던, 정말 예수님이 했던 모든 조작이라면, 그럴듯한 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면요, 여러분, 내가 정말 없는 얘기를 호구로 쓴다라면요, 이 네 명의 여인의 이름은 감춰야 합니다.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왜 그러냐면 다말은 어떤 여인이었죠? 다말은요,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낳은 아들을 낳은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도 되지 않는 일을 저질렀던 사람이 바로 다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라합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창기였습니다. 창녀였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밧세바는 어떤 여인이었죠? 본래 우리아의 아내였는데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된 여인이었습니다. 룻은 어떤 여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이 아니었어요. 모압의 여인, 이방의 여인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정말 이 성경을 그럴듯하게 진실로 믿게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꾸며낸 이야기를 가지고 쓰려면요, 이 네 명의 여인 빼야 합니다. 여러분, 독자들이 이걸 읽을 때 이 네 명의 여인, 내가 이걸 어떻게 믿으라고 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수치잖아요, 수치. 어떻게 이런 일이, 이 자손의 민족에서 예수님이, 거룩한 예수님이 태어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건 수치예요. 안 쓰면 안 쓸수록 좋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 네 명의 여인의 이름을 쓰게 하셨을까요? 그건요, 하나님은 죄인까지 품어주시는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의인이든지 죄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이방이든지 이스라엘 백성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누구든지 그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새롭게 평가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평가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방의 여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새로운 관점으로 인하여 놀라운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가 좀 실수해서 넘어졌다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말입니까? 또한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는 그 죄로 인하여 끝입니까?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의 곁으로 갈 수 없고 더 이상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야. 내가 그냥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내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차별하지 않고 죄인까지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면 우리가 좀 넘어지고 실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거 수요 예배 때도 얘기하고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요, 시간이 좀 가지만 요거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설교 원문에는 없는데요, 제가 강호동 이 사람은 별로 그렇게는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도 큰 소리를 많이 질러서 뭐 귀가 너무 아프고 하고, 근데 저도 큰 소리를 많이 치는데 이렇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강호동이라는 사람을 새롭게 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조혜련 씨가 나와서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강호동을 만났는데 강호동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혜련아, 너는 인생의 성공과 실패 이 두 가지만이 있다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었대요. 근데 조혜련이 뭐 성공이 있으면 실패도 있지. 근데 자기는 성공이 있지만 실패는 없다라고 생각한다고요. 어떻게 실패가 없는 거야? 우리가 하다 보면 실패가 있고, 사업에도 실패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인생에 실패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실패가 없다라고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해서 공부해서 서울대학교 못 갔다고 해서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냐? 내가 열심히 사업해서 내가 꿈꾸었던 그 이룬 목표를 이루지 못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실패한 거야? 아니야. 실패는 없어. 단지 가정이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 이 말 듣는데요, 가슴이 막 뭉클한 거예요. 여러분, 실패 없어요. 신앙에서도 실패가 없습니다. 가정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도 가정이고요, 믿음이 약할 때도 가정입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믿음 안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것도 가정이에요. 또 남들에게 좋은 칭찬을 받는 것도 가정이에요. 어떤 것 하나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가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실패는 도덕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 가운데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의 수준에 만족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생활의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적 수준에서 만족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극진하신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더욱더 발버둥 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랑이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하는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누구에게 있을 때가 있다고요? 병든 자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얘기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때문에, 예수님 우리 때문에 오셨다라고 얘기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가망이 없고 실패와 어려움과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는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오셨대요. 이 세상 여러분 잘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여러분 실제로 어떤 사람 만났는데요, 제 인생에 그렇게 큰 부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의 인생에 어떤 100억의 부자가 있대요. 나 진짜 그분이랑 실제로 얘기해 봤거든요. 정말 이 여성분이신데요, 나이가 좀 있으신데 진짜 막 그때가 막 얼굴에 막 윤기가 막 자라르요. 저도요 차 진짜 좋아하는데 딱 하니까요 외제차 막 큰 게 막 타고 다녀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그 사람과 얘기했는데요, 그 사람이랑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과연 이분은 행복할까? 그게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부자들만을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만을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왔냐면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힘이 없고 연약한 우리에게 그 위대하신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주님이 이곳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랑 우리에게 주셨다면요, 우리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우리에게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그곳 가운데서 멈출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고 삶은 다르게 사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 주셨죠?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만나 주셨어요. 이게 뭔 큰일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에 세리장이라는 이 직업, 세리라는 직업은요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가장 큰 죄인이었습니다. 민족의 동포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단지 로마의 그 권력자들에게 빌붙어서 어떻게 하면 잘 보이기 위해서 살아갔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역사 가운데 얘기하면요 일제의 앞잡이와 똑같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 내 집에 유하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그것뿐만입니까?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께서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고 있던 그 당시에는 이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은요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눌 때 북이스라엘은 이 여러분 유대인의 이스라엘 백성의 순수 혈통을 유지하지 못했어요. 혼합주의가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막 혼합되고 막 이 혈통이 막 어그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밑에 있는 남유다에 살았던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다른 길로 갈더라도 사마리아를 통해서 지신으로 가면 되는데요,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정말 저주 땅 한 번도 만나기 싫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삥 둘러갑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마리아로 가셨고 그 인해서 상처 많은 여인을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수가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그 삶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역하실 때마다 3년 반 동안 공생애 사역할 때 누구를 가까이 하시면 가난한 자와 창녀와 병자와 어려운 사람들을 가까이 해주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을 지금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등지고 적당한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왔던지 이런 거 저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현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간다면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여러분들 기쁘게 여기시며 저 또한 여러분들을 위하여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향하여 흐르고 있습니다. 그게 큰 증거를 제가 보이겠습니다. 그 큰 증거가 뭐냐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앉아 있다라는 것이 증거입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예배 가운데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께 나오기를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시고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